자,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 얘기부터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어떤 사람이 저 산중에, 산속에 말이죠. 큰 철망을 갖다가 설치를 했어요. 뭘 잡기 위해서?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며칠 후에 멧돼지가 진짜 잡혔습니다. 진짜 철망 안에 갇힌 거 보셨죠, 아까? 네. 철망 안에 갇힌 멧돼지,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못 나왔죠. 나와보려고 잘 쓰고지만 그 철망 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나옵니다, 제가. 예. 저 멧돼지가 자기 힘으로는 제 철망 밖으로 절대 못 나와요. 그런데 그 철망을 갖다 놓은 어떤 사람이 그 산자락 밑에 철망을 싣고 와서 그 철망을 다시 산중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철망이 있는 데까지 가지고 갔죠. 그 철망을 가져가서 원래 있던 철망, 이제 멧돼지가 철망 안에 갇혀 있는 그 철망, 그 철망 문 앞에 새로 가져온 철망을 갖다가 딱 이렇게 맞댔습니다. 맞대놓고 그 이쪽 철망문과 이쪽 철망문을 탁 열었어요. 이렇게. 열어주니까 원래 철망에 갇혀 있던 그 멧돼지가 이야 드디어 살 날이 왔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너무 기뻐서 말이야. 철망문이 열어젖히자마자 그냥 솔솔같이 이쪽 철망 쪽으로 달려들고 왔다. 멧돼지가 멧돼지 생각에는 그쪽으로 나가면 해방될 줄 알았거든.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야, 이제 삭두게 살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 가져온 그 철망 속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철망일 뿐인 거야.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냐 싶었겠지, 멧돼지가. 그때 그 사람이 철망문을 내리고, 그리고 그 멧돼지가 담긴 그 철망을 굴리고 해가지고 그 산자락 밑에 그 자기가 운전해온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그 1톤 트럭에 실어서 어디론가 이제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 멧돼지는 도살장으로 갔을 거예요. 아니면 어딘가 가서 불태워져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가 다 제 철망 안에 갇힌 멧돼지 신세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저 멧돼지처럼 철망 안에 갇힌 상태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 철망 안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들 딴에는 그럴듯한 말들을 내뱉고 갔습니다. 석가모니가 내뱉은 말을 듣고 심오하다. 심오하다 소리를 합니다. 실제로. 이야, 심오한 철학. 그런데 철망 안에 갇힌 상태에서 그러고 죽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좋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갇힌 상태에서? 철망 안에 갇힌 상태에서. 여기서 말하는 철망은 죄입니다. 죄.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상태에서.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인간들이 이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히게 됐냐?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히고 있습니다.
갇힌 상태에서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공자는 공자대로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대로 애를 써봤습니다만은 그 철망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서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철망입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철망이라는 거.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 거대한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철망 안에 지금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철망 안에 갇혀버렸는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텐데 나와서 말씀도 듣지 않지.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세상 지식을 배우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요. 들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돼요. 근데 와서 듣지도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공자처럼 되어보려고 석가모니처럼 되어보려고 열심히 돌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절간에 들어가서 목탁 두드리고 염불 하고 있는 승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 맞자 철망 아니라니까.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상태라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라는 철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그 죄라는 철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죄라는 철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믿음의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또는 율법으로 벗어나버리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는 어떤 종교행위 또는 고행이 수반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법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죄라는 철망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죠.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사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몸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몸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는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자기 영혼이 절대로 거기서 못 벗어난다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좋게 보이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처럼 그런 것들이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보여요. 참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 성경을 연구했어요. 근데 믿음의 법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 다음,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를 또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요. 나중에 천국 갈까요? 못 가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네? 보세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을 충족시키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드리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한다. 이 일이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일을 일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 이건 모르면 이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 살고 있다는 거 내 눈에 보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몸으로 합니까?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이 일이 일로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이 일이 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일이냐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일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은 딱 이거 하나라고요. 이것 하나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 하나로 죄라는 철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라는 철망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는 구원받을 수 있다.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사기꾼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영적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적 사기꾼들 전부 다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상태에서 사기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도 죄라는 철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라는 철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영적 사기꾼. 저도 영적 사기꾼들에게 많이 속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속고 저 사람에게 속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까 그 철망에 갇힌 멧돼지처럼 내 영혼이 죄라는 철망 안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럼 언제 내가 그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히게 됐는지, 그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상태에서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죽음 문제만 만납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건데, 언제 내가 그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상태가 됐느냐? 갇혀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냐?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왜 그 죄 문제까지 만나게 됐느냐? 왜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됐느냐? 언제 무슨 사건으로?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 그 사건 때 내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같이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나를 누가 건져내 주셨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분은 내가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히자마자,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히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 자체이신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 속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내 영혼을 구해 주셨어요. 구해 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나를, 내 영혼을 구해 주셨으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라는 철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내가 자유할 수 없는데,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죠.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 믿어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몸으로, 어떤 행위로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철망 안에 갇힌 나를 구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내가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는지를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옳다 됐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 일 하나 해서 그 죄라는 철망 안에 갇혔던 내가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죄라는 철망 안에서 해방이 됐다는 말은 마귀와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거야. 이 자유를 참 자유라고 해요. 이 자유를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뺏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자유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나는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나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공자 말이 됐든 석가모니 말이 됐든 그 어떤 사상도 나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인간의 말들도 나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방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올가맬 수 없어요.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에서도 내가 자유하게 됐으니까 그 사상들도 나를 다시 올가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자유한 거죠. 이런 자유. 말로 행용할 수 없는 이 자유. 이 엄청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자유케 된 거예요. 그분은 그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나는 자유케 됐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 아니 내 생명까지. 이게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걸 못 내놓느냐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놓은 상태라 그랬죠. 그냥 온전히 그냥 다 내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순종입니다. 그냥 대충 순종하면 안 돼요. 내 편리한 대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의 답도 예수다. 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러면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세상 탓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 탓, 너 때문이야!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죽어 지옥 가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은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내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죽어 지옥 굶어서 던지십니다.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청검처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점검해보고
없으면 그것부터 문제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왔으면 늘 순종해야 돼. 내가 유리할 때만 순종하면 안 되죠.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순종하면 안 되죠.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때도 순종해야죠.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그런 문제를 만났다. 그때도 순종해야죠.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더라. 그런 상태에서 살게 되면 이방인들이 사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 그것만 다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헛된 사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가 헛된 사건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더 악한 짓이에요. 악한 일이라고. 그런데 그렇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순종하고 불리하면 불순종해버려요. 여러분들은 죄라는 철망 안에서 벗어났죠? 네. 벗어났으면 벗어난 사람답게 사십시오. 벗어났다면서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죠. 문제 만났을 때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하고 심리를 짜증을 내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벗어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철망 안에,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벗어났냐 안 벗어났느냐 사는 모습 보면 드러납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요.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상태에서 사는지 아니면 벗어난 상태에서 사는지 예,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해요? 어느 정도로 자유합니까? 제가 지금 질문 던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자유합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누립니다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 다 했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어느 정도의 자유냐? 제가 말하고 있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말로 다 행동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자유, 이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자, 여러분들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합니까? 네. 진짜 자유해? 네. 그러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갔어. 일주일 전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완전히 김웅 검사하고 똑같네, 이거. 이 검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검사들, 저 정치인들이. 잘못해놓고, 그러면 기억 안 한다 잃어버리잖아. 기억 안 납니다 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기억 안 납니다 라고 기억하면 안 된다. 자,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주일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면 일주일 전에 안 할게. 사흘 전에 할게. 기억날 정도의 사흘 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 문제를 안 만났어? 문제를 사흘 전에 만났을 건데,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어. 방 안에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문제 만나요. 그러면 사흘 전 말고 이틀 전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틀 전입니다. 또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문제가 만났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다. 이제는 그죠? 이틀 전에. 그러면 어제 하루 어땠습니까? 또 마음속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거라. 그러면 결혼한 두 사람은 또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 두 사람 어제 하루 어떤 문제가 없었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다 있어요, 문제는. 문제는 다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만나, 생각 속에서도 만나. 우리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만나. 시댁 식구들과도 만나, 친정 식구들과도 만나, 직장 동료들과도 만나. 안 만날 수가 없어. 이 세상 자체가 스나타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 동네라 그랬잖아. 문제 동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어제 만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드러내요. 여러분이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또는 심리를 짜증을 내고 있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랬다면 여러분들은 자유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자유치 못한 증거. 말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 말로는 그렇게 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나는 자유해. 말로는 그렇게 해. 근데 어제 하루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다.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심리를 짜증을 내고 사람 탓하고 관계 탓하고 싶다. 그렇게 했다면 자유치 못한 것. 진짜 자유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살고 그 어디에서도 자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늘 하는 말입니다만 또 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이게 무슨 말이냐?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니까.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잖아. 누가? 예수가 찬송가 96장에 20가지 길이의 진리의 생명이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시고,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조합.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 참으로 엄청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진짜 엄청난 말인 거예요. 오늘은 지금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 예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라는 철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풀어서 얘기하면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나를 해방시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잖아요. 화장실 안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학교에 가면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일터에 가면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가다가 난강물에 빠지게 됐다. 난강물에 빠진 상태에서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아니 목사님, 지금 난강물에 내가 빠졌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누립니까? 참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강변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난강물에 빠졌어요.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누립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참 그 말이 지극히 당연한 말로 들리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해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안 믿으니까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못 누리는 거죠. 믿는다. 나도 예수 믿어요.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강에 발을 헛디뎌서 빠진 상태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려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 점검해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믿음이 있나 없나 확증하라고 그랬죠. 확증하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새 철망에 갇힌 멧돼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철망에 갇힌 멧돼지 자기 힘으로 절대로 거기서 못 나옵니다. 아까 봤잖아요. 아무리 저기서 벗어나버리고 애를 써도 못 나왔죠. 그런데 그때 그 철망 갖다 놓은 그 철망 주인이 차에다가 또 다른 철망을 싣고 와가지고 그걸 산으로 밀고 올라가가지고 멧돼지가 갇힌 그 철망과 이렇게 맞대놓고 철망문을 이쪽 철망문, 이쪽 철망문을 탁 열어 젖혔어요. 그러니까 그 철망 안에 갇혔던 멧돼지가 야, 드디어 살게 됐구나. 이 웬일이여 하면서 다음 철망 속 그게 앞에 맞대어 놓은 그 새로 가져온 철망 쪽으로 잽싸게 도망을 갔죠. 근데 잽싸게 도망가봤자 어디 아니었어요? 네, 역시 이 철망 아니었죠. 이쪽 철망 안에 갇혔다가 이쪽 철망으로 옮겨진 것 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딱 저런 상태라니까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 이 죄인들은 전부 다 철망 안에 갇힌 멧돼지와 똑같다.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이 죄라는 거대한 철망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뭔가 시도해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듯 하지만 또 다른 철망일 뿐이라니까. 못 나와, 절대로. 공자가 가지고 온 철망이 있어. 공자 사상. 사람들이 그 철망 안으로 쏙 들어가. 미안하지만 또 다른 철망일 뿐이야. 석가모니가 또 뭔가를 가지고 와. 사람들이 또 석가모니 사상 속으로 쏙 들어가. 또 다른 철망일 뿐이라니까.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철망으로 쌓여 있어요. 자기도 죄라는 철망 안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절대로 못 나가요. 거기서 벗어난 듯 하지만 철망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자를 따라가는 사람, 석가모니 따라가는 사람, 소크라테스 따라가는 사람, 또 다른 철망이 있는데 고생합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철망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철망 안에 갇힌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을 예수서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의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자기 영혼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므로 자유할 수 없다. 철망 안에 갇힌 상태에서도 자유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네, 철망 안에, 죄라는 철망 안에 갇힌 상태에서도 내가 자유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너무나 엄청나서 말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올가맬 수 없어요. 이전에는 공자 사상에 내가 얽매여 있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석가모니 사상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벗어났거든. 그 철망에서도 내가 벗어났거든. 이 사상들이 나를 다시는 올가맬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올가맬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자유한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자유한 거. 이 자유가 실상 자유, 실상, 실제 자유. 이런 엄청난 자유.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 엄청난 자유를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야 그 자유가 자기 것이 돼요.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 자유를 누려야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던 것,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올가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지도자들로부터 들은 말들이 있어요. 그 율법적인 내용들,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에 얽매여 있어요. 그 다음에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자기가 완전 자유케 됩니다. 자기가 거기서 쑥 나오게 돼요. 그 속에 있던 자기가 쑥 나오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일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고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이것은 정은기 목사가 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안 됩니다. 다른 그 어떤 사상으로도 안 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을 알았으면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믿음의 법을 지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이 각자 집으로 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는데,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집에 가도 문제 만납니다. 또 입회감 또 문제 만나요. 어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고 신경 짜증을 내고,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어.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 말씀 듣고 내일 현장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안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그동안 수없이 들었어. 이 말씀 안 들은 거랑 마찬가지야. 저 이방인들과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 그것만 딱 달라. 자, 이 말씀을 잡고 삶의 현장에 갑니다. 네. 오늘 집으로 가면 집에서 또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칠지 몰라요. 예. 자,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엇보다도 먼저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문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안 돼.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거 안 속네. 내가 살짝 속이라고 했는데 안 속네. 자, 다시 할게. 잘 들어보고 대답해. 자, 단단히 들어. 자, 여러분 집에 가면 또 어떤 문제를 만나야 될 거예요. 입회 가면 또 어떤 문제를 만나야 될 거예요. 예,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일. 요 일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 아니, 문제 앞에 여러분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기분 나쁘고,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 그게. 근데, 이 시간 이전까지는 그리 했는데,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안 그런다, 그 말이지?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집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뭐예요? 완전히 헛된 일이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것부터 먼저 하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엇보다도 먼저 순종.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 그래야 모든 문제를 이기게 돼.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돼. 진짜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았는데 왜 자유치 못해?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진리께서 그 진리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진리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 진리,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야.
결론은 이거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 지붕에다가 앞에 적어놨잖아. 여기다가 맨날 토라고, 여기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저기도 적어놨네. 저기 창가에, 저기 봐. 저기 창가에, 저기. 읽어봐. 다 같이 시작. 그래, 저기도 적어놨잖아. 이제 묻지 말라고. 여기도 적어놓고. 예배 시간마다 말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늘 순종해버리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 그런 말 안 들어도 된다.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이 길지만 하여튼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되니까 좀 길더라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카톡에, 유튜브에 말씀 올려놓으면은, 그거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또 들으세요. 그냥 또 듣고 하세요. 그래야 자기 것이 되지.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면 여러분 손해죠. 안 그래요? 사도 바울 봐봐. 감옥에 갇혀도 자유. 감옥에 갇혀도 그 어디서 하늘나라.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에서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자유케 사시고 그 어디서 하늘나라 누리시고 또 이 비밀을 전해주어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